25, 26, 27절까지 세 절만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조금 알고 또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냈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또 사실대로 알아야 될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간 성경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인격적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는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전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왜 오셨는지,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고 지속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17장이죠. 요 세 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상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할과 응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도 말하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역할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삼위로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번째 위다. 모든 능력은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우리는 잘 구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원어에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파라라는 뜻은 옆에 계시다. 그리고 옆에서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이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했죠.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로마서 8장 9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때는 이렇게 표현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도 보내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보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자, 똑같은데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찾아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그 영으로 임재함을 받은 자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생명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로 진리에게로 인도하겠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가신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이렇게도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3절.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았으면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 표현했죠? 약속의 성령이다. 왜 약속입니까?
요엘서에 내가 말세에 구약 성경이에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붓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삼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름의 비밀은 보혜사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은혜의 성령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역할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렇게 은혜로 임하시는데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아봐야 되죠. 가장 첫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할입니다. 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심은 뭐 아닙니까? 구원 주시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세 번째 역할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아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렇죠? 성령 이렇게 하면은 구원과 심판이 할 때 한 단어가 딱 씁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인치고 확정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확정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심판대 인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비밀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영이 어떠냐. 하나님의 영이구나. 역할은 구원 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 인치시는 영이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성령의 인도와 능력과 충만을 받으면 끝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모델로 삼아야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영이 성령이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응답이 뭐였습니까? 그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 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잡고 기다리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뭐였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좀 해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할 때까지 그들은 그 언약 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그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었고 그 시간이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잡고 시간과 장소에 정해서 하나님 앞에요. 따로의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24시 기도지만 가장 중요할 때는요. 집중하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던 사람은요. 요 시간을 다 가졌어요. 정식기도.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을 가장 충만해가 대변하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럼 그 안에 왕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대언했어요. 그 다니엘을 성경에는 한 단어로 딱 표현이죠.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는 다 기도인데 특별하게 뭐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따로 좀 필요하다. 정식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누리는 시간. 사실은요,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그걸로 끝이거든. 언제가 힘을 얻을 때까지. 자, 그리고 요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24시 동행하는 겁니다. 요때 하는 기도는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이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요거는 집중해서 내가 힘을 얻는 거고, 첫 번째 잡아야 될 거는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가지는 거예요. 힘을 얻고 치유하는 따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는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지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대화 삶 속에서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기 때문에 요거 하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요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가졌다. 기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함께하는 비밀이 다거든요. 그래서 따로의 시간을 또 함께의 시간을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인도받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 여기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실제의 권능이라고 임재한다라고 말한다라면 요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기억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역할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완전 역사하시느냐. 영혼 구원할 때, 전도할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요. 앞서서 성령으로 완전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도가 되었을 때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서 역사하시더라.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전도자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앞서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이제 한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성령 하나님 대해서 알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순간순간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주인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단이 뭘 방해하느냐면요, 우리가 삶이 바쁘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자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딱 한 가지라. 내가 여기에 있을 때는 염려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주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죠. 순간순간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은 뭐 한다?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쉬는 위치예요.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것만 바꾸지 마라. 순간순간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증인이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뭐 하는 거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순전하는 일이다. 빛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심 속에 보고 우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다. 이걸 보고 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깊이 있게 마지막 시대에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말씀 인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파송하시사 구원받은 모든 자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도받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 약속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24시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증케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성령 역사의 증인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일이 온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성령 역사의 증인 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응답 주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